내가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해 갈 때의 일입니다. 논문이 완성되고 좋은 통찰력을 얻고자 여러 대학의 실력 있는 교수님들을 어렵게 예약해서 방문하여 묻기도 하고 고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유수한 대학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 학자와 어렵게 연락이 되고 방문이 허락이 되어서 논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유익한 대화와 고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바울의 이 선교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나는 안 믿는다. 단지 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과 교회의 설립을 바라볼 뿐이다. 라고 기절초풍하는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일까? 에스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경학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는 격동과 혼란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포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유대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언어를 쓰면서 페르시아에서 자라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칙령으로 BC 538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외 유대인으로 외국 땅에서 자라는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 때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성경학자로서의 에스라는 그의 학식과 신앙이 일치하는 인물일까? 아니면 배움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인물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삼박자가 일치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라는 학자이기 전에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인도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문 따로 신앙 따로 노는 학자가 아니라 배우고 아는 것을 그대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쓴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이며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페르시아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학자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이요 학자입니다. 에스라는 이미 80년 전에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유대인들이 퇴폐적인 생활로 신앙생활이 엉망인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귀한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회복시킨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이 일에 그는 사명감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자신의 이런 소망, 자신의 비전,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였습니까? 토플을 600점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당대에 권력이 있는 아닥사스다 왕 오른팔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돈 많은 재벌, 삼성의 이건희는 돌아가셨습니까? 이재용하고 친해져야 됩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자신의 꿈과 비전이 실현될까요? 에스라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떠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 준비를 마치고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떠나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제2차 포로 귀한 백성을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평소에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였기 때문에 포로 주제에 그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 세계의 왕, 지금 현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세계의 왕이라고 했어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런데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10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도착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든 다 응답받는 사람이야. 저렇게 어려운 가정 문제도, 저렇게 어려운 그 직장 문제도, 저렇게 어려운 병 문제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해결받은 자야. 그런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인이죠.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앞날을 막막하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알 수 없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알 수 없고 도무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 생활에서 확실하게 믿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는 비록 바벨론 포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 바벨론을 출발하여 4개월 후 5월 1일에 무사히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짜를 이렇게 적은 것은 이 페르시아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상으로는 한 90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데 넉 달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거기에 포로 귀환의 백성들 중에서는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병약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 달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900km를 가는데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다가 보면 이것이 한 달 만에 오지 못하고 넉 달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4개월 만에 도착하였다. 한마디 이야기했지만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에스라가 풀어서 커피숍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해도 못할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한마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깊고 신실한 에스라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5대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하여 에스라의 귀환을 허가하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내가 명한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제사장 에스라에게 내가 이것을 명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그 앞에 다리오는 누굽니까? 제3대 다리오 왕. 이 제3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수룹바벨 이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것은 다 이방의 불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역사하여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고 무사히 포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람어로 특별히 12절에서 26절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도록 특별 조서를 내린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은 누구든지 다 돌아가라. 성전 제사가 온전히 에스라를 통하여 회복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나도 아끼지 말고 풍성하게 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에스라에게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하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 먼 길을 갈 때에 유대 포로 출신인 이 에스라가 무사히 돌아가고 유대 백성들에게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아닥사스다 왕이 철저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사법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말 안 듣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그런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람들을 다 임명할 수 있는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음을 그는 깨닫고 27절, 28절, 8장 31절, 36절에 보면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그는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생활할 때에
기도하였고, 그는 이제 허락이 나서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할 때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3일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였고, 그는 무사히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었다, 단 한마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였고,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하는 진실된 신앙인이었고, 믿음 깊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성경학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는 안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학자와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로 얼마나 애타고 하다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그 30분 허락을 받아서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좋아 보이니까 인물도 멋있어 보이고 뭐 학식도 더 깊어 보이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에 나는 바울의 신앙 역사를 믿지 않는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 다만 학적으로 풀 것이다 할 때, 두 번째로 에스라는 진정한 성경 연구가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성경 연구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하는 이 말은 그냥 한글에 결심하였다고 해놓으니까 그런 줄 알지만, 이것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였다는 뜻입니다. 나는 성경 연구를 평생 동안 일로 매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연구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 오직 성경 연구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생활을 한 지도 150년이 지났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초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 귀환에 사람들이 한 4만 명이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페르시아 언어와 문화와 생활을 익히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을 때는 유대 백성들에게 15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생활해서 바벨론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이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사랑받던 법률학자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6절에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모두 다 허락하더라.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입신출세한 것이죠. 포로 주제에 남의 나라에 와서 입신출세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오른팔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세상적인 특권과 풍요와 안락을 다 버리고 과감하게 귀한 길에 올랐던 진정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남유다 왕조 시대에 허물어졌던 모세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풍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줄 잘 알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시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신음을 얻고 이 페르시아 땅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집도 아주 좋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정말로 롤스로이스, 벤츠, BMW 타고 다니고 우리 집에 자가용이 3대 4대고 풀장도 있고 헬기 전용장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또한 과감하게 다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릴 줄도 알고 또한 세상의 특권과 기득권을 누렸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다 하고 고백할 줄도 아는 진실로 멋진 성경학자였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알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 많구나. 명색이 제가 교수라고 해놓고 학자라고 하면서 이 에스라와 같은 이런 신앙과 이런 어떤 열심과 이런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서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잘 나타납니다. 모두 세 차례의 귀환 중에서 1차, 2차의 귀환이 에스라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를 쓴 1차, 2차의 그 귀환에는 약 90년의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1차 귀환 때의 주요한 일들과 계보들을 1장에서 6장에 잘 정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와 역대기서를 모두 다 기록한 저자입니다. 성경학자 에스라의 특징은 6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다. 이 익숙하다 하는 마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민첩한, 능통한, 통달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에 어느 곳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 재빨리 알아내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고 성경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분을 쉽고도 분명하게 해석해내는 능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다,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다는 뜻이. 에스라의 해박한 성경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그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에 적용시켜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그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서기관이요 율법학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포로 이전에는 에스라 이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문서를 보관하고 하는 것이 주요 잡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서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여서 백성들이 생활에 고민하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집어내어서 그것을 적용하여 줄 줄 알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말씀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서기관이다. 이것이 에스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려면 사회가 개혁되려면 먼저 성경학자가 목사가 성경에 통달해야 돼요. 목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리비리 하면서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개혁시키고 어떻게 사회를 개혁시키겠는가 말이에요. 둘째로 에스라는 평생 연구하는 노력형이었습니다. 10절에 우리나라의 대학자로 율곡 이 선생과 이황 선생 두 분을 뽑는데 저는 이 선생보다도 이황 선생을 더 존경합니다. 물론 두 분 다 학문에 천재적이라고 하지만 율곡 선생은 어릴 때부터 매우 천재적이었어요. 일찍 요절하였지만 저는 그래서 그분을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분재니까
대신 이황 선생은 학문에 대한 통찰력과 천재적인 기질도 있었지만 그는 한평생 끊임없이 연구하였던 그런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유학에 대한 가장 존경하는 자가 이황이라고 합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어요. 숏컷, 지름길이 없다는 이야기. 소처럼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무슨 한국의 학원에서 필수 단기 코스 2주, 한 달, 1년 그런 거 없어요. 목사는 한평생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요. 끊임없이 연구해요. 이 에스라처럼. 에스라는 포로시대라는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여건 가운데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성경학자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고 익숙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는 최고의 율법학자다 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평생 변함없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신실한 학자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이 지나 도합 150년이 지난 이방 땅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는 안분자족하거나 아니라고 방자하고 방만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어도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구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한평생 페르시아에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 세부 조항을 조목조목 연구하였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족장들의 계보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에스라가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라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족장들의 계보, 지파들의 계보를 다 정리한 것도 에스라입니다. 그리하여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3차 포로 기한 때 와서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 자신이 평생 연구한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가르치는 감격적인 장면이 느헤미야 8장 1절 18절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13년 전에 왔고 느헤미야는 13년 후에 왔습니다. 에스라가 10절에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자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3년 동안 또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개혁되기를 원해서 13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강팍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이 에스라의 외로움, 고독함, 좌절. 그러나 그는 한번 결심한 것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때를 기다렸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은혜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숨은 광장에 모여서 어린아이로부터 남녀 말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정치가인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생각했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드디어 그는 13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13년 동안 연구하였던 그전에도 연구하였던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모두 다 울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세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하고 가르쳤던 진정한 교사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중심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13년 후에 3차로 귀환한 정치가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을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한 교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는 또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신앙인이요 학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행동하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을 때 그러죠. 하여간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을 잘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동 뜰 거예요. 에스라는 성경학자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게 목사의 고민이요, 목사의 특권이요, 목사의 부담이요, 좌절입니다. 목사가 말만 잘해도 되겠어요? 성경학자가 성경만 좔좔좔 풀어서 되겠냐고요.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많은 목사가 있고 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이 개혁이 되지 않고 나라가 지금 점점 타이타닉 호 아주 그냥 깔아앉듯이 깔아앉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목사, 행동하는 성경학자, 행동하는 설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행동으로 민족 회개운동을 주도한 자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여 신실한 성도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개혁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개혁을 주도하는 종교개혁가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개혁가였습니다. 일제 30년 시대나 6.25 전쟁 때 순교한 자들은 대부분 목회자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드물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변절을 잘해요. 목회자는 배운 것은 별로 없어도 일사각오로 순교를 잘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죠. 에스라는 그러나 성경학자였으면서도 당면한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성경이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서 이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후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행동하는 사회개혁가였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환을 이야기합니다. 1차 포로기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의 역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환, 자기가 와서 행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앙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에서는 이제 총독인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포로기환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복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많은 방해가 있어서 처음 시작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이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도로 페르시아 3대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완공한 것이 비록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처럼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조그만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바로 유대 백성들의 선민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기가 와서 2차 포로기환 때 7장에서 10장까지는 신앙개혁운동. 이것은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면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 에스라가 유대 백성의 신앙개혁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제1차 포로기환 때 4만 2천 명 정도 포로기환 했는데 80년 만에 2차 포로기환 때는 1775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학자들은 어린아이와 부녀를 포함하면 약 9천 명이다. 1차 때 4만 명 되는데 2차 때는 9천 명밖에 안 된다. 4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포로기환 시기를 7장 7절 9절에서 세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개혁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스라가 4개월에 거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외형적인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 때 이루어졌지만 더욱 중요한 내면적인 유대 백성의 신앙개혁 운동은 성전이 완공된 60년 후에 학자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기한 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기한 이후에 극도로 혼탁해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2차 포로기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이 영적인 부흥운동이야말로 재건된 성전과 함께 내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수의 10,000명도 되지 않는 변화된 포로 귀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사역의 주인공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가운데 출생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라 7장, 특별히 에스라 7장에서 10장, 그 중에서도 9장, 10장에는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개혁운동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혼잡한 결혼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잡한 결혼을 통하여서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많은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들과의 혼잡한 결혼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방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처음부터 막 사법권을 행사하고 행정권을 행사하고 방백들을 다 파면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입법권,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막 자기의 세상적인 권력으로 막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일갈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먼저 9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부족을 용서해달라고 참회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엄청 지도자들은 야단 맞을 줄 알고 자기 좌압이 끊어질 줄 알고 절절절절 매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나라의 죄를 위해서 통회 자복하며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과의 혼업 문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죄를 회개하는 포로 귀환자 회개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리하여 스스로 회개하도록 옷을 찢고 슬피 울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드디어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4개월 후에 9째 달 20일에 하나님이 전 앞에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였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모든 자폰을 하였던 자들을 다 제거하고 성별한 삶을 살도록 맹세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절부터는 마지막 44절까지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자폰자들에 대한 명단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국회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집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다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해가지고 명단을 쫙 해가지고 청와대 앞에다가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SNS에 올리는 것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권력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허용하겠어요? 에스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심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록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 3000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면서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해가지고 백성을 파멸로 이끌었던 자들. 이렇게 에스라서에는 자폰을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운동을 일으켰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 총독으로 온 정치관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아까 말한 대로 말씀으로 그들을 먼저 회개하게 하고 난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 성결 제도를 확립하고 그래야 해서 성결 제사와 제도를 확립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학자 에스라의 삼박자 일치하는 신앙인이요 성경학자요 사회개혁가였던 이 에스라의 교훈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적 혈통에서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풍습에 많이 젖어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에 이전에 엄청 많은 벼슬 한 자들이다. 그것이 자랑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목 생활할 때 노재각이라고 하는 수학선생이 있었는데 그 교목으로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그 성경을 가르치고 딱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에게 오더니 무슨 노씨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노씨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야. 조선시대에 부터 해서 재상을 얼마나 지냈고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시집장가면 며느리나 사회 앉혀놓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이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족보를 쫙 외우잖아요. 물론 그건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세상적인 혈통보다도 신앙적인 혈통에서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오늘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오늘 7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 그가 어떤 신앙적인 혈통을 가졌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아론 대제사장의 혈통이다. 신앙의 혈통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정말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가정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앙의 그런 뿌리를 아주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그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또한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정말로 물려줄 조건은 혈통은 신앙적인 혈통입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선조에게서 올바른 신앙의 후손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중 소수만이 이스라엘에 귀환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가봐야 나라가 엉망진창일 텐데 페르시아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국인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요즘 말로 미국이나 이런 데 있다가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잘 사니까 막 돌아오긴 하죠. 나라가 지질이 가난한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돌아가고 싶겠어요. 뿐만 아니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10,000명도 안 갔어요. 왜? 이미 150년이나 지났는데 그들은 이 히브리 말도 잘 못해요. 그들은 아람어만 한다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생활에 적응이 잘 됐다고. 그런데 그 소수는 돌아갔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9,000명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의
주류 인물이 되었고 주요 계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차 귀환자들의 그 족보와 2차 귀환자들의 족보가 거의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2차 포로 귀환자들, 얼마 안 되는 귀환자들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는 그 조국 땅에 돌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기득권과 안락과 축복을 다 버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일구려고 하는 게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은 1차 포로 귀환자들과 그 족보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살면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게 되고 할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살면 그 손자가 본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서는 인물이 아니라 삼성의 회장이 들어서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는 인물이 되어야 돼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2차 귀환 때에도 유대민족 신앙개혁 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심이었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음을 얻고 페르시아에서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특권을 누렸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려면 언제든 뺏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감히 버려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눈에 보이는 특권에, 물질에, 눈에 보이는 이런 안락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여기에 딱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세대에서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유대민족의 두 번째 설립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깎고 다듬고 온전하게 설립한 자는 바로 에스라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와 신학의 최고다. 모세 다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청과물을 하고 있는 한테 딸기가 엄청 많이 와 있는데 딸기 가게로 만든 그 앞에 7살 먹은 아이가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딸기 그거 너 한 주먹 가져가. 근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답답해서 왜 안 가져가냐 하면서 그 주인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져가지고 가져가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손에 가득 안고 돌아가니까 자기 엄마가 야 아까 그 주인 아저씨가 줄 때 너 집어가라는데 왜 안 집어갔냐 그러니까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크잖아.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 손이 우리 손보다 훨씬 큽니다. 뭐 내 손으로 뭐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큰 손, 능력의 손, 위대한 손에 맡기라고 말이에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세 번째로 확고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맡겨진 사명에 세상적인 특권과 안정과 부여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맡은 사명에 전념하고 매진할 줄 아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에 익숙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나라를 개혁하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회를 직장을 개혁하는 주동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